2023년 12월 1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귀한 선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대강절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시즌, 이 신앙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다시 깊이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두 팔을 벌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또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희망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들은 참으로 계속해서 그 유다의 그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또 참울한 그러한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포로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기반을 놓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완공하지 못한 채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이 완공을 하기 위해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또한 힘을 주는 많은 메시지를 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구조를 보아도요. 이 스가랴 1장에서부터 우리 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다른 열방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 희망의 메시지, 이 부흥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13장의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느냐, 또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스가랴의 이 선지자 메시지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날이다, 메시아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것은 나중에 400년 이후에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게 포함된 함축된 이 메시아의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스가랴 9장에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0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는데 이 모퉁이들 되실 예수님을 또한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은 30에 팔 되실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특별히 시작하는 것 이 부분에도요. 그날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종말적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그것이 400년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데 이미 스가랴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그 종말의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이 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죄의 더러움을 씻는 바로 회개와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와 국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류의 가장 우리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온전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체된 성전 공사를 보면서 하염없이 한숨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외부의 많은 어떤 침략과 공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어디에 근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군사력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경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 더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흥케 될 것이다, 회복케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또한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그 나라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부강한 나라, 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침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한 그 투쟁과 반목, 이것은 어떤 이 세계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큰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픔과 투쟁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다 우리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태어날 때만이 우리에게는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궁극적으로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는 이미 4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흥과 또한 이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또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먼저 거기에는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이 배제되고 우상이 이제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가능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영으로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지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민족,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거짓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사라질 때에, 이러한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끝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와 모든 사회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참혹한 죄를 지었는가, 왜 사라져야만 하는가, 왜 이 땅에서 끊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자기가 낳은 부모, 그러니까 선지자를 낳은 부모가, 오늘 말씀에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너희가 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칼로 그를 찌른다, 칼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참한 죄를 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못된 크리민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라고 할지라도 부모만은 또한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까지도 버릴 만큼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심각한 악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정말 자기들이 한 환상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 진리의 샘, 생명의 샘이 왔을 때 그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을 드러냈는지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을 입는다는 거죠. 토롯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입는 옷인데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서 이제는 다 벗어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참된 말씀과 참된 빛이 비출 때에 아주 숨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선지자 척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그 행위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걸 다 벗으면서 나는 그냥 필부일 뿐입니다. 그냥 보통 농부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이 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무언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이 땅의 신들을, 풍요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과 신앙의 그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 때, 예배 때 자기 스스로 이 상체기를 내는, 가슴에 상체기를 내는 그것을 바로 이 제사 중에 하나의 행동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그건 또 하나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 그 종교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외식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고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자라고 해서 두 팔을 벌리고 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들의 구제를 나타내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그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날, 바로 진정한 참된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정말 한 나라와 또 한 민족과 커뮤니티가 다시 설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타파하고 모든 이 부도덕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사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으로 정화가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다시 부흥할 수 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정말 생명을 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또한 이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에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직도 따르는 그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정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겠다.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을 남겨두시겠다.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져 같이 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 면단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금같이 또 은같이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연단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거짓이 횡행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생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또한 그것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참된 이스라엘의 소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그 시험으로 연단하시면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던 것이죠. 오늘 스가랴는 정말 참된 이스라엘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과정 중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 진정한 생명의 그 빛 대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샘물을 마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는 아직도 거짓이 많습니다. 그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금과 같이 또한 은과 같이 이게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금처럼 정말 아주 순수한 은처럼 연단되고 단련되는 가운데에 서서 분명한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또한 단련되지 못하고 그 남은 자 가운데 있지 않는 다른 이들은 사망의 영원한 심판으로 이룰 수밖에 없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굳건히 우리가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생명, 구원,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우상은 다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정말 참된 이스라엘로 남겨진 남은 자의 그 숫자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고 또한 메시아 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같이 오는 모든 시험과 연단들을 잘 견디고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유업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널려져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속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 오늘 정말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이 대강절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